정말 나타낼 것도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깡통에 요란한 소리를 내면은 보기에도 안 좋고 마음에도 별로 기쁜 소리 생각이 안 들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이루신 분들이 겸손해지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자의 겸손만큼 고개 숙여지는 것이 없고 배우고 싶은 것이 없고 더 존경하고 싶고 혹여라도 그분과 내가 친분이 있으면 나 그분 알아요. 저 그분과 친해요. 그분하고 밥도 먹었어요. 그분이요 우리 집에도 오는 사이랍니다. 이렇게 자꾸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요즘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자랑질이요. 그래서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왜 그래요? 너무도 정말 훌륭하신 분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어떤 학생이요.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수학 전공을 하고 이제 모든 대학 졸업을 마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행을 갑니다. 졸업 여행을. 그래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한 곳에서 산속 어느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노신사를 만나요. 그런데 그 노신사를 만났는데 그 노신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 전공했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는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요? 수학이요? 완전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학과를 졸업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계시던 노신사의 이 질문을 받고 오히려 반대 또 다시 한번 이 청년이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은 수학을 어느 정도 그러면은까지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노신사는 조용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겨우 수학에 대하여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학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쯤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이제 아주 신나게 보통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수학 얘기하나요? 자, 그러면 5의 제곱식은 뭡니까? 예, 루트가 들어가면 뭐지요? 자, 그러면 이 수학의 개념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법 이 청년하고 이 노신사가 수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완전 정복했다고 하는 내가 저분에게 배울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저분이 하나하나 되뇌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겸손하기는 하지만 너무 확실히 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구실래 저렇게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하시고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펄펄 뛰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지? 싶어가지고 이 노신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도대체 선생님 성함이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용히 그 물음에 대답하세요. 제 이름은 화이트 헤드입니다. 화이트 헤드라면요 그 당시에 어떤 분이었냐면 세계적인 철학자이며 수리학자였어요. 수리학자. 그러다 보니까 수학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고 수학을 말하자면 없는 부분은 창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앞에서 나는 수학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요 갑자기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 노신사가 다시 한번 보이는 거예요. 그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의 인품도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대화할 수 있었다는 그 영광으로 너무너무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그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만이 욕이 되는구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한편으로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더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겸손의 종이세요. 우리 예수님 떠오르면 겸손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겸손으로 오셨는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학식이 엄청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귀가 엄청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멋지게 생기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학벌과 문벌을 다 갖춘 분이시라면 어려워서 그분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은요, 낮고 천한 말구에 나셨고, 베들레헴 말구요에서 누이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목수는 지금은 돈은 많이 벌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높임을 받지는 않잖아요. 말하자면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낮은 자리에 임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낮은 자들아 와라. 없는 자들아 와라. 병든 자들도 와라. 초라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숨는 자들도 와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서 외롭고 고독한 자들도 와라. 동방박사와 같이 모든 학위를 갖춰서 진정한 만왕의 왕을 찾는 자들도 와라. 목자들 같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양을 지키는 자들도 와라. 누구든지 다 와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야 눈높이를 맞추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있으면 주눅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똑똑한 채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무식한 게 너무 많으니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무식이 통통 튀어나와요. 여간에서는 영어 쓰지 말아야 되고요. 여간에서는 수학의 숫자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간에서는 소설에 대한 문학적인 얘기도 논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간에서는 영화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 하나 갖춘 게 없어요. 그런데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드라마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매하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구에 오신 그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요. 그래서 이날 이렇게 잔치하는 거예요. 그 보좌 위에 높고 높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는 그분이 천군 천사들이 옹이하며 얼마든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를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할 수 있는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제어하시고 이 자리에 가장 천한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거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동정녀로 오셨다? 물론 성령, 성신 대신 성자 되신 것을 말씀으로 교훈하는 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육신의 아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생아란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나 같은 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옆에 있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 주님이요 나 같은 자가요 넘어지면 얼른 와서 일으켜 재워주시고요. 나는 자꾸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바둥바둥거리는데 그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변개치 아니하시며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게 나에게 눈을 돌리시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날이 의미 있는 날이죠.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탄절날 추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잔치를 해야 되고, 요즘에 참 아쉬운 풍경이 하나 없어졌죠. 뭡니까? 새벽송이요. 기쁘다구 주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면 문을 열고 성도님이 싹 나오셔가지고 준비한 것들을 들어오세요. 어떤 권사님들은 팥죽 써놓으시고 팥죽 먹고 따뜻한 거 먹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쫙 또 나가서 그 다음 집에 가가지고 기쁘다구 주셨네 그러면 또 나와가지고 초코파이를 탁 주고. 요즘에 그거 하면 안 된대요. 아파트에서 쫓겨난대요.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풍경이 없었어요. 이럴만 해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날 하루만큼은 잠 안 자면서 다니면서 예수님 오셨다고 전파할 만한 분이시거든요. 겸손함으로 내게 오신 가장 귀중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영광과 평화의 왕이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얘기해요. 거룩하심을 입은 자는 뭐예요? 죄 없으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죄로 얼룩진 자를 위하여 의로우신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입으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사람이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분이마, 스피릿, 완전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데요, 이미 나시기 전부터 예비된 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 구원할 자입니다. 누가 죄를 대신해서 지겠어요? 내 죄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겠어요? 내 죄를 위해서 누가 희생해 주겠어요? 여러분, 가족들도요, 갑자기 내가 큰일 만나면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싹 떠나요. 친구들이요, 절친하다고 막 그러던 사람들도요, 부담되면요 내 친구 안 해요. 내가 뭔가 주는 게 있고 뭔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뭔가 그래도 그 사람한테 뭔가 있어야 가까이 하죠. 부부도 그래요. 남편이 뭔가 나한테 줘야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아내도 그래요. 아내가 나한테 뭔가 줘야 아내라고 생각하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노래 유행가 참 잘 만들었어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거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라짜짜라짜짜짜짜. 이거 예수님 얘기거든요. 진짜예요. 잠자는데 누가 무조건 달려가요? 귀찮게. 추운데 누가 나가요? 안 해요. 이거 사실은 이게 찬양으로 바꿔야 돼. 안 해. 예수님 찬양이 된다니까요. 아니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네가 병원에 있을 때도 좋아 아플 때도 좋아 다 좋아. 네가 나 부르기만 하면 무조건 달려갈게. 그러시는 분이 솔직히 사람들 중에 얼마나 돼요? 눈 멀었을 때요? 눈 멀었을 때도 잠깐이에요. 그것도요 완전 진심일 것 같죠? 안 그래. 욕정에 이끌리는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이라 볼 수 없어요. 그죠? 다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날이 잔칫날이에요. 이제 오늘 또 말씀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가지고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라짜짜라짜짜 짠짠짠 이걸 목사님이 이거 찬양으로 해야 된대. 그러면서 그 노래만 부르면 안 돼요. 성탄절날 기쁘다고 좀 오셨네는 싹 잊어버리고 무조건만 생각나면 안 돼요. 싹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시다.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겸손한 종을 들어쓰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도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요. 예수님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도 나와 같이 부활하라. 너도 나와 같이 다시 한번 승천하라.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너도 나와 같이 그 영광으로 올라가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정말 예수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좀 보는 자들이 되어라 해서 모델로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실수가 많아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아멘. 네. 이사야서 선지자의 그 기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겸손하다부터 어디까지 겸손하느냐? 양이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함과 같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다 그랬어요. 양은요 죽을 때도 말이 없대요. 거기 가가지고 성지순례 하신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양은요 죽을 때도요 조용히 있는데요. 그리고 그냥 죽으면 하고 죽는데요. 그게 양이래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이. 나 죄 아니야. 나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야. 왜 성령으로 잉태한 나 성자야. 니네들 진짜 다 죽었어. 나한테 이렇게 내가 한번 다시 기회 줄게. 다시 한번 돌아와 봐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여기에 나한테 삿대질 했지. 다 기억해 놓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묵묵히.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피와 땀을 다 흘리시면서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예수님 멋지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왜 큰 기쁨 중에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멋지신 분이 나의 주예요. 이분이 내가 부르는 아버지예요. 이분이 내게 자녀라 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때로는 부끄럽기도 해요. 술주정뱅일 수도 있어요. 막 깽판 부릴 수도 있어요. 나를 버리기도 해요. 배반도 해요. 자녀를 이용하기도 해요. 육신의 부모는 혹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시잖아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 날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양자 택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너의 주홍 같은 거 너희의 정말 붉은 모든 죄들을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희게 해줄게. 없다 해줄게. 싹 제어해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데 사람들은 기억해요. 야, 너 빨간 줄 몇 개 있더라.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마. 야, 너 이런 흠이 있더라. 안 돼. 사람들은 항상 내가 아무리 변화되어서 아무리 영쓰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예전에 나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으면 나를 정죄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전 것 없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그렇게 기억지 아니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주님이 내 눈높이에 맞춰서 겸손하게 오셨으니까요. 어린 양이 되셔서 잠잠하게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가시는 예수. 그 예수님이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 이름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잊어요? 어제 성탄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간다의 그 어린 소녀처럼 정말 나의 몸을 팔아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생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찬양이 어떻게 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기록할 수 없도다.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세요.
찬양 가사 보잖아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 하나님을, 겸손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아주 낮게 내려주셨다.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이르셨고 자기를 비워 왜요?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포기해야 종이 될 수 있어요. 자존심을 포기해야 섬길 수 있어요. 남편하고도 맨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신혼부부가 왜 많이 싸우냐면 기싸움을 해서 그래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잘하고 나한테 자존심을 갖다가 안 가르치게 되면 결혼하더니만 그럴 수가 있어? 마음이 편한 거야.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어때요? 실제 비워요. 내 자존심 비워.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 사랑과 이해로 채워. 용납으로 채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아는 거 비워. 그리고 저 사람이 아는 것을 채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 내가 좋아했던 거 좀 비워. 내가 고집하고 싶은 거 비워. 저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거 채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종이에요. 여러분, 종이 되려면 저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종이에요. 목사님이 내 스타일은 이거니까 성도들 다 이렇게 따라오시오.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것보다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내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도 비워. 자존심도 좀 비워. 불편함도 좀 비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랑 원망하는 마음 이런 거 다 비워. 그냥 넌 비워. 예수님의 사랑으로 넓은 들을 준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성도는 이러한 가난함이 있어. 극률함이 있어. 아픔이 있어. 고통이 있어. 슬픔이 있어. 그런데 이러한 섬김이 있어. 헌신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이것이 귀해.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대할 때 내 생명처럼 대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목사님을 채워. 교인들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야지. 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야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이것으로 다 갖다 채워놓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하루도 이런 날 없어요. 이렇게 돼야죠. 저와 여러분들 비웁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비웁니다. 내 것을 비웁니다. 사랑으로 채웁니다. 사랑의 침대 안에, 사랑의 요람 안에 많은 이웃들을 채워넣습니다. 저들은 내 안에서 쉬고 나는 저들과 함께 쉬며 내 안에는 예수께서 나를 주장하사 예수님의 겸손한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 보고 있다고 하고 예수님 내가 확실히 믿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 종은 늘 비워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비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춰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자꾸 고개가 빳빳해집니다. 오히려요, 많이 가진 분이요, 정말 있는 척을 안 내면서요, 어느 날 보면 뭐가 생겨 있고, 어느 날 보면 식사 대접을 하고 있고, 어느 날 보면은 뭔가 하나가 덜 들려 있으면요,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조금씩 해놓고 내가 이거 했어, 봤어?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보면은 물론 그것도 귀하고 감사하죠.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소리가 요란해요. 그러나 듬직하셔가지고 늘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은, 낮추는 분들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발
고개 들지 말고 고개 내립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집시다. 낮아집시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죽기까지. 여러분, 내 한 몸을 죽기까지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내 한 몸을 내 이웃을 위해 죽기까지 한번 써봅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납시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숙제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름은요, 바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 보니까 예수님처럼 죽어야 높이심을 받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살아가지고 자꾸 내 모습이 드러나면 그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내가 다시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다면 높임을 받으시는 이 땅에서 이름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올리우셨어요. 누가 보는 자리에서 그를 배신하고 그를 떠났던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도 올라가야 돼요. 늘 유아신앙같이 요만해가지고 여기서 딱 요래가지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쭉쭉 뻗어나 자라나야 돼요. 겨자씨야만한 그 한 알이 정말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나중에 자라고 또 자라나서 거기에서 새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늘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라나야죠. 자라나지 않는 신앙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자라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의 변화되어 있는 삶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열매예요. 저를 따라 시원합니다. 열매 있는 삶, 죽는 삶, 올라가는 삶. 아멘. 그 삶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난 이름 높은 사람이야. 왜 이래? 이걸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가지고. 그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셔도 영광의 주예요. 우리에게 굳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셔도 그분은 높고 높으신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이고 많은 천군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저를 찬양해요. 우리들 아니어도 얼마든지 영광스러우세요. 왜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여기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지극히 이름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느냐? 너희도 나처럼, 너희도 나처럼 이 길을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제 십자가 지고 가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처럼 부활의 영광,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올리우시는 영광, 그리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나를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라. 이 땅에 사는 것 긴 것 같으나 짧다. 너희가 날마다 청춘인 것 같았으나 벌써 60, 70, 80, 90. 하나님 나라에 언제 들어갈지 몰라 하루하루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에 꼬집어보는 세대예요. 내가 이게 꿈인가 살아있는 게?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잡으시렵니까? 돈이요? 명예요? 자존심이요? 아니요. 종이 되십시오. 비우십시오. 낮추십시오. 죽으십시오.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높이시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이 됐으면 그 모델이 되어지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봐야 그 모델이 그게 정말 영광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주 예수 이름이 그렇게 이제 영광스러워진 거예요. 예수 이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향로를 가득 채우고 여러분들이 충성되고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다 했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망 얼마나 두려운 사망인지 아십니까? 우린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여러분들의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거명해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처럼 사레가 사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의 이름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뛰어난 이름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도전받아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다가 주님 나라 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와. 여러분 나가서 막 땅 따먹기를 합니다. 요즘 애들은 흙을 잘 안 만드는데요. 땅 따먹기를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어르신풀이해지면 어떡해요? 부모님들이 이것들이 왜 안 들어와? 밥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동 밖에 나와. 야 개똥아 밥 먹어 얼른 하라 그러면 애싸 나 땅 이만큼이야 너 죽었다 땅 요만큼만 있으면 다 뺏는다 그래. 그러면 그 친구 씩씩거리고 하겠다가 아 개똥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그래 너 땅 다 해라 간다 그러고 가요. 그런데 땅 따먹기에서 땅을 많이 얻은 사람은 어때요? 아씨 이거 내 땅인데 이거 한 번만 이렇게 야 이것만 하고 가. 이거 내가 땅 대가리인데 싫어서 그렇지. 아예 네가 알아서 해. 다 했다. 네 땅 다 해. 그러고 하면 어때요? 나중에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없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또 있다고 해서 너무 자고하지 마십시오.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자, 시작.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님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들어가면 우리 앞에 천사들이 무릎을 꿇어요. 아세요? 우리를 수종들어요.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 영광을 바라봐. 이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 여기에 연연하지 마. 여기 때문에 슬프다. 여기 때문에 우울하다. 여기 때문에 속상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 바라봐라. 뭐라고 하신다고요?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릎 꿇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면 이 땅에서도 사람들을 통해 무릎 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은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늘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무릎 꿇고 수종드는 것을 보게 하시지요.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로 주로 경배하고 복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땅에 있는 자들에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계시록의 말씀에 있는 그룹들, 그래서 천사들, 그리고 그 외에 먼저 간 성도들, 그리고 그 밑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우리 예배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예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여기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주님을 모시지 않으며 멸시하고 천대하며 주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이름이 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의 능력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그 능력은 온전한 능력이 있고 우리를 서게 합니다. 마지막이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옛날에 6.25 사변 때 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제 나중에 전쟁에다 죽어갈 때가 있잖아요. 막 씨름하다가 많이 다쳐가지고 피 흘리면서. 그때 미국인들이 그랬대요. 죽으면서 신선한 우유 한 컵, 신선한 우유 한 컵 이러면서 죽는 사람들이 꽤 많더래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들이 그 엄마 젖가슴에 냄새를 맡으면서 부비면서 먹었던 어머니의 기억이 별로 없고 거의 다 우유를 먹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병사들은 죽어가면서 다 뭐라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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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받을 때 누구를 부르시렵니까?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예수님 나를 부르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죄만 짓고 주님 앞에 불의만 짓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죄인을 주님 이제 부르소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마지막까지 생명 그칠 때까지 부를 이름, 그 뛰어난 이름, 겸손의 예수, 지극히 높으신 이름 예수, 마지막 무릎을 온 성도가 꿇어야 되는 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 이름 부르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를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예배자로 삼아주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하신 하나님, 오직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주님 그 높으신 이름만을 위하여 그 이름을 부르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오직 예수님을 그려봅니다. 그 주님 가슴에 안고 아버지 가슴 따뜻하게 돌아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